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주님의 장막에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길을 걷는 나그네 인생들을 돌보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언제까지나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 허덕이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망각한 채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행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고 격려의 말과 배려보다는 질책과 탐욕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가인과 같이 질투와 이기심에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울고서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소서. 사랑의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가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울과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고 섬김과 나눔보다는 자랑과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으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거나 동조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용기 없고 비겁하며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던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위기 상황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지쳐만 갑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탄식하는 이들의 한숨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만 갑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수송교회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 불의를 행하는 곳에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쌓여가는 마음의 근심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그 강한 팔을 의지하며 힘찬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오히려 그녀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진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약속과 성취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위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자손들이 7년의 기근을 이겨내고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후에 나아가 출애굽이라는 민족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죄인이 된 요셉의 사건은 야곱 자손들의 구원과 출애굽이라는 민족 구원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요셉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약속, 즉 이스라엘을 크고 무수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7년 기근을 이겨내게 함으로 야곱 족속이 보존되며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고 이후 출애굽 사건을 통한 가나안 정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기에 앞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요셉에 대한 이 전기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에 관한 다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고통받는 의인과 그 속에서 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샘에 의해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를 맡게 됩니다. 계속해서 형통하리라 생각했던 그의 앞에 보디발의 아내라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 유혹을 물리치고 누명을 쓰게 된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서 결국 꿈의 해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야곱 족속을 기근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님으로 죄인이 된 요셉, 즉 고통당하는 의인을 통해 민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 개인의 의로운 삶이 민족 해방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의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인은 의로운 삶을 선택함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의인입니다. 살인과 강도, 각종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요셉과 같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사회적 제도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무수하게 변하는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함같이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의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치적인 부정, 경제적인 약탈, 그리고 사회적인 악들이 만연해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의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악이 만연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죄인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길 원하십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의를 행함으로 세계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부패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인된 삶이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에서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요셉, 즉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혜를 누리게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음과 동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인류를 위해 단지 신이 요청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 구성되어진 존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죽음의 신학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가는 상실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요셉의 행위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로운 삶이란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는 삶입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요셉의 뛰어난 용모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렸던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과 성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성욕은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본능적인 힘이나 에너지로서 성적 충동인 리비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충동인 리비도는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조건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당한 유혹은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인간이 가진 모든 동물이 가진 그러한 본능적인 속성을 절제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억제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요셉의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러한 불의와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인내와 수고로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9절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집 안에서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된 삶에 대한 앞선 정의에서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즉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일에 있어 먼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전기를 통해 의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삶이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의로운 삶이란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의로운 삶의 세 가지 모습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함께 실천해 나갈 때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의로운 삶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실천은 결국 죄인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요셉의 경우 창세기 46장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 족속의 7년 기근을 이겨내고 애굽 땅에 자리 잡게 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한 요셉의 의로운 삶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앉게 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잠시 고난이라는 역경에 처할 수 있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더 선한, 더 의로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의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의로운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한 개인, 이러한 의인의 삶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해 반드시 더 좋은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해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고 양심과 의인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고난과 역경이 따를지라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며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그토록 아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 보답할 수는 없지만 작은 정성을 모아 저희의 소중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각자의 소망과 소원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저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봉헌 외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드림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들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잘 건강히 지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할 기도 제목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8월 27일 수요기도회는 인내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8월 31일 다섯 번째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북한 선교 예배를 합니다. 8월 19일 오전 11시에 소망교회에서 서울 강남로에 서부시찰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9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하십니다. 주문섭 집사님께서 8월 20에서 23일 그리고 25일에서 27일 휴가를 떠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만나면 항상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수송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서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들이 처한 사건,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여건들이 좀 회복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서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세상으로 가십시오. 의로움의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된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